오늘 금년 새해 첫 주일인데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새해가 되어졌지만 뭔가 지난해 어둠이 아직 다 가셔지지 않아서 3차 대유행이 꺾이지 아니하고 2.5단계 거리 두기로 연장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세계는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어졌고 한국에도 봄부터 백신 주사가 시작된다고 하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가을까지는 가야 그때까지 상황이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또 열심히 씨름하고 지내야 될 터이니 또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를 우리가 알아듣고 알아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인 것을 선언하고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들이 있지만 그 복음서마다 액센트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에 있던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속에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복음의 시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는지, 제가 처음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장 1절 읽었을 때 기억이 나면 이거 어디서 읽었던 말씀인데, 근데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왜? 다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서의 태초는 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태초의 말씀은 세상에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만물이 시작되어졌을 때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주 더 근원적인 의미의 태초를 이야기하니까 시간대가 사실은 다른 겁니다. 이 땅에 만물이 시작되어졌을 태초, 이건 창세기의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주 근원적인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이 다른 건데,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말씀은 아주 근원에, 세상 처음에 아주 근본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초적으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계셨다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라보 원문에는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 번역되어졌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이기보다는 어떤 원리, 근원, 그런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문 성경으로 이 말씀을 번역할 때는 태초에 법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워드, 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3절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 태초의 근원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근거,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세상이 그분을 통해서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모든 소유가 그분에게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 마지막 읽은 말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이 세상의 모든 지어진 것에 근원이 되는, 그 법이 되는, 그 도가 되는, 그 원리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뜻밖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말씀이 이 땅에 다윗의 잣으로 오신 그 예수요, 말구유에 오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히랍의 방법으로, 그들의 철학과 문화의 방법으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라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지난 송구영신 예배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요한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채야 될 것이죠. 그 하나님, 그 법이 되신, 그 도가 되시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으로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이 어떻게? 당신 땅에 왔는데 그 당신을 영접하지 아니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첫 목회를 했었을 때 전도자들이 제가 있는 목회 속에 와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다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얘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참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그 세상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마치 태양빛을 바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잘 전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빛이 강한 것이 아니라, 빛이 강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차마 대면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문제가 거기에 있었을 터인데, 내가 그것을 채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후에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빛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어두워서 그렇습니까? 영국의 캔터베리의 주교이셨던 로완 윌리엄스의 설교를 가지고 에세이로 만든 책자가 있어서
그 책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책 속에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묵상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읽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막 되어졌었을 때 아들을 황제로 둔 헬레나라고 어머니, 즉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거든요. 그래서 그 헬레나의 이야기인데, 그 헬레나 어머니가 이제 베들레헴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졌었습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니까 얼마나 그 행체가 대단했겠습니까? 순례길을 걸어갔던 헬레나가 아마 신실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때 거드름 피고 성지순례를 간 것이 아니라 그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때문에 분주하게 영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러,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봤던 동방 박사들과 헬레나가 마음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헬레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처럼 당신들도 늦었군요. 목동들은 벌써 오래전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 목동들은 솥대를 몰고 왔는데도 늦지 않았는데, 목동들은 당신들이 떠나기도 전에 먼저 와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사들과 합창까지 했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박사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헬레나의 묵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참 힘들었겠어요. 목동들은 맨발로 달려온 곳을 당신들은 여기저기 구경하느라고, 이것저것 살펴보느라고, 이것저것 따져보느라고, 그리고 기이한 제복을 입은 이들의 시중을 받으시느라고, 아니 터무니없는 선물을 갖고 오시느라고 이 먼 길을 오시다니, 아기 예수님께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께 유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를 가리울 덮개가 더 필요하지. 상관도 없는 봄을 갖고 오느라고 늦게 오시다니. 그런데 당신들 도대체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헤롯 왕 들러서 얘기하느라고 지체되었다고요? 당신들이 헤롯 왕에게 말한 그 소식 때문에 지방 관리들과 폭도들이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이려고 온 천지가 이렇게 눈물바다가 됐어요. 알고나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찾는다고 찾았으나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더 어렵게 만들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찾아봤으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그 동방박사의 그 어리석음들, 그 우둔함, 그 헛똑똑함, 헬레나가 묵상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신다고 하지만 잘 모시기는커녕 그 똑똑함으로, 그 어떤 확신으로, 그 어떤 편견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더 손가락질 받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해외 토픽에 보니까 얼마 전에 저 벨기에 한 요양원에는 성탄절기에 산타 아저씨가 다녀갔는데, 그 산타 아저씨가 와서 봉사자의 모습으로 다녀갔는데, 그 산타 아저씨 때문에 온 요양원에 확진자가 들어가지고 26명이나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런 게 이런 게 아닐까 여겨졌어요. 아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헛똑똑한 박사들, 어리석은 박사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희희낙낙하는 그 박사들을 성경은, 복음서는 기쁨으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아무짝에도 없는 선물을 보물처럼 받아주고 있는, 그들이 보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보물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보물로 받아주고 있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로완 윌리엄스의 주교의 이 묵상이 얼마나 뜨겁게 마음에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기 땅에 오매 영접받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접받을 만한 세상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낮은 자리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갈 만한 적당한 장소로 세상을 바꿔놓고, 내가 대강 인사치레 할 만한 자리로 세상을 돌려놓고 찾아와도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메시지라고.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어둠의 한박판에 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진 자리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찾아오신 주님, 성탄절 지난 후 두 번째 주일 만나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던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역대하서 7장의 말씀,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세상에 천하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 성전 때문에 너희들이 범할 죄를 다 알고나 계신 듯이 너희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그가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어떤 질고 속에, 어떤 멸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혹시 악한 길에서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악행으로 그대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뜻을 바꾸겠다고. 이 땅의 어둠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가 어둠의 이야기고, 인간의 죄와 허물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죄와 허물의 역사인데, 그 허물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게 주시는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되지만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나를 구원하지 못할 죄가 없고 나를 구원하지 못할 백성이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말씀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 이 말씀.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코로나가 물러가고 대통령의 기도처럼 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나 나나 다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저들이 정체성을 알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공부를 해도 내 공부가 되어지고 성장의 과정이 나를 위한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일찍 깨닫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편안하고 사람마다 건강하고 일터마다 기업마다 번성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 이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 오히려 이 파도가 오히려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도, 그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으로서 죽음도 나눌 수 없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천국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때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들인가? 천국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성경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부끄러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소망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지만 우리의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접 기도할 때 이 기도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 영접하라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처음 대하면서 이것을 초신자의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이건 너무 큰 오해다. 이건 바로 우리 같은 사람,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목이 곧을 대로 곧은 사람, 어떤 경우도 꺾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아니 어둠이 너무 깊어서 어떻게 해볼래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의 말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가이사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어두워도 그보다 어두울 때가 없었을 거예요. 캄캄해도 그보다 캄캄할 때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세상이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아마도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과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지, 초신자들에게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쓰게 되리라. 사도 요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남의 지금 귀양을 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무심하실 수가 있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도 요한이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라. 온 세상에 캄캄하여 벼랑에 선 절벽에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간단했어요. 성경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그 말씀으로 그 사도 요한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천국 가는 백성으로 자녀된 권세를 갖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다시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다시 세우는 특별한 은총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때 어둠의 세상, 어둠이 깊어가는 이 한복판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어디에 믿는 자가 있는가 바라볼 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성경 통독성회를 제안하고 함께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갖고 좀 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 코로나 이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천국 가는 백성인데, 하늘나라 가는 백성인데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 교회는 많은 상처가 있는 교회예요. 상처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열이 막 나.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해도 되는 교회가 되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해도 되는 교회가 되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동독성회를 통해서 지나간 일을 말해도 되는, 말하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말해도 되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없을까? 정치인, 대통령, 노무현, 그분의 쓴 책 가운데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존경하는 것은 김구도 아니고 징기스칸도 아니고 나폴레옹도 아니고 그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왜 링컨을 존경하게 되어져?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고귀하고 위대한 사상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왜?
한국만 남북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미국도 노예 문제 때문에 남과 북으로 전쟁을 했어요. 가까운 사람이 싸우면 더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남과 북은 원래부터 편안했던 나라가 아니라 남과 북 노예 문제 때문에 싸워도 그렇게 싸울 수가 없었던 민족이었지만, 링컨 대통령의 화합의 정신, 관용의 정신, 함께하는 그 정신이 나라를, 통합한 나라를 만들고 연합한 나라를 만들어서 가까운 사람끼리 싸웠지만 편안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 역사가 링컨의 삶에서 나타나게. 근데 링컨의 삶이 어디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속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속에서.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다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의 선생님은 어머니뿐이요, 교재는 성경.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그 이야기.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에게 성경책 하나를 물려주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떠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 유언의 말씀을 그가 잘 지켜서 훗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가 주셨던 성경책을 펴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성경책 속에 무엇을 말씀, 때로는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십계명의 얘기를 통해서, 잠언의 얘기를 통해서 그가 대통령으로 지나간 다음에 오늘의 나는 어머니가 주신 성경이 나를 만든 거라고. 노무현이가 배웠던 것은, 그분이 배웠던 것은 링컨의 그 정신이 어디서? 성경에서. 동독성회를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 귀한 것이죠. 코로나의 어둠을 뚫고 가는 것 귀한 것이죠. 지나간 날들의 모든 상처들을 다 털어버리고 천국의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얼싸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고 천국을 오늘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가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